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없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자꾸 이런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사라지고 없어졌을까요? 우리에게는 머리로는 자꾸 알려져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이신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정 같은 데나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확성일에 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그 외침에 반응을 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그 가정과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네.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꼼짝없이 나오지도 못하고 다 갇혀있는 신체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쇠사슬로 묶어놓고요. 손도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죄인들도 그렇지만 간수들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네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네. 또 쟤네들은 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바울과 실라는 꿋꿋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요. 손발에 차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장들이 들어와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 몸에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그럴 때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구원했냐면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몰매 맞았습니다. 몰매 맞고 갇혔습니다. 그리고 갇히고 모든 억압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통해서 주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또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만드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투오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요, 믿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믿으라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은요, 피스티스입니다. 명사예요. 딱 규정되어 있는 거. 근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믿고 또한 증거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전에는 간수장은 주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었고요, 또한 주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증거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믿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요, 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집니다. 듣지 아니하면, 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간수장은 마음속에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왜 갇혔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갇혔습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증거하다 어떨 때는 억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물가에 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물을 기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 뒤에 물을 길러서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꾸자꾸 심어주십니다. 그럼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꾸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찾아온 주의 말씀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우리 가운데 아직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돌시소실 보내서 전도를 하러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귀신 있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은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할 때는 잘 되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지금 현재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우를 범했지만 우리들도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수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는 모든 목적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지 압니다. 바울은 간수장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그 밤에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고요,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전진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그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럴 때 그가 진짜 일어나서 걸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을 보면서 신이 내려왔다라고 바울을 치켜 세웠지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들을 알아차리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일단은 믿고요. 구원의 길을 알았으면은 그 길로 나아가려고 갑니다.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간수장도요, 기뻐 뛰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쁘다라는 것 헬라어로는 아카리오입니다. 높이다, 날뛰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격은 이와 같이 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본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은요,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따르고 행하고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그럼 기쁨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의 과정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예수를 믿어 시인하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믿음, 믿어라라는 그 믿음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그 안에 생기지 않은 상태. 그들에게 증거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요, 알쏭달쏭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어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장도요,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간수장이 회개한 것, 바울과 시라를 어떻게 했죠? 자기 집으로 드렸어요. 자기 집으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신분상? 감옥에 갇힌 죄인입니다. 죄인을 간수장의 그 직권으로 자기 집으로 드리고 또 맞은 곳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게 했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본인들과 본인들의 가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잘못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반열에 서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또한 이 죄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없어지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대상은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람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면 그다음부터는 그들에게는 피스티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들이 나아갈 구원의 길들이 하나씩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시켜서도 자기와 함께한 식구들을,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 순간에 그 가정과 그 집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기쁨이 충만하여서 큰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잔치집이 됐냐? 구원받은 기쁨으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치집이 된 그 구원받은 기쁨이 본인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 간수장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의 삶하고 완전히 변화받은 삶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의 삶도 똑같이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지만 이제는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는 이게 악한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가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또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의 가정, 영원한 나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수장의 그 후의 삶들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간수장은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 간수장의 삶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는 간수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간수장을 했었을까요? 아니 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품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믿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예수 믿는 기쁨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과 16장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병든 자에게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낫게 하는 기적, 그리고 풀리게 하는 기적, 또한 떠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가족들, 또한 남편, 또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믿음 안에서 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디고 이기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또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가 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복음과 또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상 감리기를 통해서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